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이 월요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조금 좀 기이하다고 할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지만 이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 이제 서로 나눠지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죠.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혹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로보암의 사람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어제 그 말씀에서는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언젠가 이 제단이 무너지는데 앞으로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남유다이죠.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이 모든 우상의 제단을 없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200여 년 정도 뒤에, 한 250년 정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죠. 240년 더 되네요. 한 270, 8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예언을 한 거죠. 실제로 요시야 왕이 나중에 그 베델의 산당을 다 없앱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게 예언할 수 있죠. 성경에 많은 예언이 나오니까. 그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하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치셔서 그 사람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문둥병이 됩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손을, 왕의 손을 잡고 다시 기도하니까 이게 다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건지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와서 베델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더니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선지자에게는 베델로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했는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니다.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밤을 쉬고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그 한 늙은 선지자와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 왔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길을 나가는데 나중에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 죽은 선지자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베델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 사람을 꼬였다 그럴까요? 설득한 간청한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갔는데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또 자기의 그 말씀을 받고 가서 그 죽은 선지자를 놓고 엉엉 울고 있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시대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두 사람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혼미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임했다가 안 임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임할 때는 좋았는데 그가 그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지금 시대의 혼란상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참된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말씀만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표본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것은 저에게도 말씀이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그 선포가 끝까지 선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혼미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 어떤 영적 혼란기, 우리 민족도 지금 그렇고 이 한국교회도 지금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상당히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정답이고 기존에 가졌던 교회관, 기존에 가졌던 주일 성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더 깊게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배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땡스기빙 이번 1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새 출발하고 새로운 사랑방으로 이제 어제 지역 사랑방을 발표하고 지역 사랑방에 이제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그 모임 지역 사랑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또 주일 모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어제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새로운 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새 길을 떠납니다. 우리 김경태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김희중 목사님 또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이동현 목사님 이제 선교사 내후년에 선교사로 나가기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에 선교사 훈련을 그 가정이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교회가 개인의 비전과 어떤 그 하나님의 받은 소명으로 그치지 말고 교회가 이것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 세 분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 2달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22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이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그 두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년에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개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울에 다시 세워지고 또 하나의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또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을 우리가 11월 22일에 안디옥 프로젝트로 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한 분 아마 우리가 또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평안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북아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선교 후보생들이 또 나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
선교의 이 자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시즌 2를 맞이해서 교회가 분당에서 정말 선교의 후보생들이 나오고 정말 이 동북아시아를 품고 그다음에 또 북한을 품고 평안북도를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같이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 겸비하게 해주시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분당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는 터전을 잡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받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북도와 또 하나님 동북아시아를 꼭 품고 기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하나님 언젠가는 몽골까지 우리가 다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계속 지속적인 선교의 후보생들과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